제목을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예수를 믿으면 저주가 끊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들어가야 되죠. 아이들이 밖에서 놀고 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저녁 때가 돼서 엄마가 부릅니다. 얘들아, 저녁 먹으러 들어와야지. 얘들아 할 때 반응한 아이들이 자녀들입니다. 자녀가 아니면 반응하지 않아요. 예 어머니 하고 들어옵니다. 이런 아이들은 정말 착한 아이죠. 근데 또 일부는 엄마 조금만 더 놀러 갈게요. 근데 아이들이 조금만이 아닙니다. 7시 돼도 8시 돼도 안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늦게 들어와가지고 식은밥 먹는 게 아니라 일단 다리 몽댕이부터 부러지고 왜 말을 안 들었냐, 밥 다 식었다 그래가지고 태도에 따라서 밥을 먹고 자든지 두드려 맞고 자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세 종류의 아이들을 이제 소개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이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 본문에 이 세 그룹의 등장인물들이 이 세 아이들과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아직 화요일인데 5번의 논쟁을 끝낸 예수님께서 오늘은 7번의 화를 막 냅니다. 7번이나 화를 냅니다. 어떤 화를 냈나 볼까요? 엄청 크게 화를 내셨어요. 자, 7가지 예수님의 저주 선언입니다. 13절 화 있을진저, 15절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은 정말 화난 거고요. 이 화의 내용을 보면 저주가 담겨 있어요. 근데 대상들이 누구예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친구들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집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밖에서 아이들 놀고 있지만 아무리 부모가 들어도 듣지 않는 한 그룹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5번의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도 설득을 했어요. 5번씩이나 막. 그런데 결국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거부했어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13절부터 잘 보면은 이들은 현재 시점으로는 구원을 못 받았어요. 너희는, 외식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말하죠.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 없게 바다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무슨 자식? 지옥 자식. 뱀들아 독사에 대기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맺겠느냐. 지금 아이들이 안 들으는 거 보니까 어머니 보니까 이 애들을 꼬셔가지고 지금 엄청 화가 났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문제는 이 아기들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은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안 돌아오고 있는 내 자식들에게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 자식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자, 1절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참 재미있는 본문입니다. 자,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얘기할 때 여러분과 관련된 얘기할 때 다른 사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이 얼마나 화가 있는지, 그들이 저주 아래 있고 그들이 지옥 갈 백성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너도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듣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쁠 수밖에 없죠. 근데 기분이 나쁘고 좋고 거냐 아니라 그분은 지금 저주 아래 있다니까요. 근데 정작 예수를 믿겠다고 따라오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를 믿겠다고 따라오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예수님의 기적에 놀라고 날마다 그냥 경계선에서 돌아오지 않고 그냥 멀리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무리들, 이 무리들에게도 이 화가 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만큼은 절대 이 저주 아래, 이 화의 대상이 되지 말고 그들과 끊고 빨리 누구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오늘 본문의 일곱 가지 화 선언은요, 정말 화의 대상이 되는 한 그룹 바리새인과 서기관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것 같은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을 완전히 다 버리고 따라가던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 이 얘기 우리가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속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제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세상이 좋고 아직도 친구들이 좋아서 주일을 지키다가 안 지키다가, 주일날 아버지가 오라고 해도 오다가 안 오다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무리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들어야 되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고 동성혼 합법화로 해서 앞장서서 달라고 있는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불신자들도 일단은 듣기는 들어야 하지만 정작 포커스는 무리와 제자들이. 자, 예수님께서 7가지 화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단 한 문장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얘들아, 저주를 끊어버려라. 그리고 축복의 문이 열렸으니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초청이에요. 여러분, 이 초청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신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자, 이 초청을 잘 여러분 드셔야 됩니다. 이 초청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2가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반드시 섬겨야 됩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셔야 돼요. 첫 번째, 저주를 끊고 축복을 이어받으려면은 외식을 벗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어야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7번의 화 선언에서 외식이 몇 번 나오냐면 6번 나와요. 한 번도 연결되기 때문에 다 외식이에요. 외식하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식이 뭔 줄 알아야 내가 저주 아래 있는지 축복 아래 있는지 알 거 아닙니까? 지난 사경회 때 첫 번째 설교 주제 인물이 나만 장군입니다. 나만 장군이 누구냐면요, 아주 군대 장관, 최고 군 사령관. 그런데 전쟁의 영웅입니다. 나가면 이깁니다. 그렇다 보니까 왕이 아주 인정하는 존귀한 자가 됐어요. 세상적으로 부러워할 것 없는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힘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갑옷을 입고 다 칼을 차고 전쟁터만 나와도 그냥 사기가 충전해서, 이 아람이란 나라인데 다 백전백승, 우리나라 같은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인데 겉모습은 화려하단 말이에요, 보이는 모습은. 그런데 그의 몸은 무슨 병에 걸렸냐면 문둥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행복할까요? 행복을 떠나서 문둥병은 저주의 대명사입니다. 이 사람 곧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외식을 벗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외식을 벗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자신이 문둥병이라는 것을 알려야 되고 고쳐야 돼요. 자, 외식은 뭐냐? 감추는 거예요. 내 진짜 모습을 감추는 거예요. 가짜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외식은 히포크라테스라는 헬라에서 왔는데 원래는 연극 배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연극 배우, 대통령을 연기한다고 대통령이 아닙니다. 연극 배우가 무슨 연극을 하는 역할이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짜 모습은 감춰져 있어요. 가면처럼 배우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을 외식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대통령처럼 살면 돼요, 안 돼요? 자기가 연극 배우처럼 살면 안 돼요. 집에 가서는 자기 본 모습대로 사는 것이 외식을 벗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도 막 대통령처럼 무슨 연예인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외식을 벗는다는 것은 겉과 속이 똑같은 거예요. 위선자를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절대 외식하는 자, 위선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겉과 속이 같아야 됩니다. 말과 행실이 같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외식을 벗을 때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외식을 벗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만 장군이 도저히 한계치 왔어. 문둥병 때문에 이제 죽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진짜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야 돼. 그 이유가 바로 문둥병 때문이라는 것을. 결국 그가
주의 종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기의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굽니다. 몇 번을 몸을 담가요? 원래는 7번 화의 대상이 되었지만 7번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7번 몸을 요단강에 담자마자 자, 외식 자신의 화려한 영광, 자신이 의지했던 부와 명예를 벗고 자신의 문둥병 그대로 나는 죄인이고 저주받은 자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지만 그것을 요단강에 담글 때 7번 담글 때 그 믿음이 그를 완전하게 낫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문둥병에서 고침받아요. 구원받은 거예요.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단강에서 7번 물을 담근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은 것을 예표하는 것이고 완전한 의인이 돼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요 엄청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세례 한 번 주지만 이 세례는요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 안에 있었지만, 저주 안에는 살아갔지만 저주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축복의 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오염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이지만은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영생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 바로 세례고 믿음이고 예수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믿을 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무슨 물속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마음속에 슉 들어옵니다. 이게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외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을 때 저주가 끊어집니다.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이 임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천국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노력으로, 행함으로, 세상 부귀, 영화, 명예, 재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 예수 보혈로 정결케 될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저주를 끊고 축복을 이어받으려면 첫 번째, 외식을 벗고 내 겉모습을 다 내려놓고 내가 의지했던 거, 이 세상적인 거 다 내려놓고 주여,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죄의 질병으로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구주가 되옵소서. 예수를 믿고 구주를 영접하는 그 순간 이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죄의 환부를 다 씻어내고 정결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 저주가 끊어져요. 여러분, 너무 복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무리와 제자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거부했잖아요. 나만은 그쪽에 있다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 밖에 있다가 들어왔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리와 제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저주가 끊어짐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주가 아니라 은혜 안에 있는 자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백동조 목사님과 똑같이 질문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축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야 되죠. 자, 이 두 번째가 여러분의 아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율법과 복음을 분리하지 말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거를 잘 이해해 보세요. 자, 13절로 갑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가 좀 부담스러운 주제 중에 하나인 11조가 나오네요. 여러분, 11조 율법일까요? 복음일까요? 11조 오늘날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율법일까요? 지켜야 되는 복음일까요? 11조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율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과 복음을 분리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의 대상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사두개인은 어디 갔어요? 여러분, 5번의 논쟁, 하나님께 대적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부터 시작됐어요. 특권층이에요.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이 주를 이루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5번의 논쟁의 중간에 껴있어요. 근데 화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이해하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교, 힌두교, 유교 구원이 없어요.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를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종교차별금지법은 거기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자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천국은 있다고 생각해요. 바리새인들은. 불교도 천국, 극락이 있어요. 근데요, 왜 우리와 타종교가 하나 될 수 없느냐? 구원의 길이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다른 점은 그렇잖아요. 너도 길 나도 길 하자. 어떻게 진리가 2개가 될 수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차라리 불교 그런 분들은요, 그냥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바리새인들, 저 진짜 나쁜 사람들은요, 같은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달리해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이단 사이비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사람, 구원파 이런 사람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고, 저는 오히려 오늘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런 자들을 향하여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다락방 이런 녀석들, 화 있을진저 내 자녀들 건드리지 마라. 너희들 지옥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너희들은 절대로 그들을 부르지 마라.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한 것은, 바리새인들이 무리에 섞여서 천국 갈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사람들을 빼돌려서 지옥 자식이 되게 하니까 엄청 화가 난 거예요. 지금 동성애, 동성혼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20년 전에 말도 없었어요. 20년 만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막아내야 됩니다. 바리새인은 원래는 히브리어에서 왔어요. 파라시입니다. 따라해볼까? 파라시. 파라시가 바리새인이 됐습니다. 분리하다, 흩어지다. 바리새인들이 들어가면요,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이단의 뜻은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원래는 구약이 없었어요. 근데 배경은 있습니다. 시작은 아주 좋았어요. 성전에서 무슨 돼지 제사를 주전 167년에 드리니까 그때부터 성전 중심이 아니라 회당으로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거룩을 회복하자, 정결을 회복하자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운동이 바리새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떻게 문제가 생겼느냐? 이 율법을 모세오경이라고 주로 말합니다. 모세오경을 지키려다 보니까 이거 잘 모르겠으니 장로들이 그 해석서를 써달라서 장로가 만든 전통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성경이 없으니 그 장로의 전통을 미신하라고 하고, 장로의 전통도 시간이 지나니까 해석이 잘 안 되니 게마라라는 또 장로의 전통을 해석한 게마라라는 책들이 나오고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 미시나나 게마라가 잘 해석이 안 되니 오늘날 유대인들은 수많은 토론집, 이것들을 어떻게 지키면 되는가에 대해서 토론집을 만들어서 오늘날 유대인들이 이것을 지킴으로 세계의 부와 명예를 다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뭐냐? 탈무드예요. 그러니까 탈무드는 어디서 왔느냐? 모세오경에서 왔어요. 제가 지금 바리새인들의 어떤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구원의 길이 망가지가 돼버려요. 모세오경을 지켜야 되는데 그거 지키는 거 좋아요. 근데 탈무드까지 내려오면서 구원의 길이 수십만 가지가 돼서 이것 중에서 하나라도 못 지키면 구원 못 받게 되는 그런 사상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로 인해서 무리들이 막 혼미해지게 되고 예수의 십자가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7가지 화를 선포했지만, 무리와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온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철저히 성경 말씀을 자유로 해석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신 의도가 있는데, 자,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서 택하신 것이 바로 수 가지, 모세오경부터 해가지고 구약 율법이 613가지 율법인데 그 중에서 샘플로 택한 것이 11조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11조 하나만 가지고 지금 예수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모델로 해서 너희가 지금 앞으로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복음 안에서 해석하는지를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수준을 높여야 되는지 낮춰야 되는지 가끔은 이제 그렇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11조만 말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제도 중에 내가 11조를 예를 드는데 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설명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11조가 율법인지 복음인지 설명을 하겠다. 11조는 먼저 율법이다.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 이것은 율법이다.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율법을 해석한 너네들의 전통이다. 모세가 언제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라 했느냐? 모세가 소산의 천열매와 소산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라고 했고 땅의 10분의 1을 드리라고 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니 그 증거로 10분을 드리라고 했는데 박하와 회양과 근체란 말은 없는데 너희들이 만들어냈구나.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니? 드리는 건 나면 괜찮아. 근데 11조만 드리고 그 다음을 안 드리면 안 된다. 그게 더 중요하다. 그게 뭘까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11조가 궁금하면 우리 북서울 꿈의교회는 훈련체계가 지금 다 돼 있어요. 왜 여러분이 그걸 자꾸 멀리하지 마시고 영적 기초반에서 영적 기초반 안에 복음 확신반에 이 11조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이 있고 이걸 배우면 영적 성장반에서 충분히 가르치고 이거 그래도 모르겠으면 제자훈련에서 제가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 배우면 되는데 너무 시간이 급하신 분들은 지난 말씀 사경의 백동조 목사님 수요일 저녁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재정의 회복입니다. 무엇의 회복? 재정의 회복을 들으시면 11조의 원래가 다 나와요. 거기서 11조에 담긴 복음을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11조는 예수님입니다. 또 11조는 뭐다? 신앙 고백이다. 11조는 축복의 마음이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했는지 볼까요? 자, 너희가 박해와 화양과 근체의 율법적인 조항들은 11조라고 하면서 들으면서 율법에 더 중한 바, 그러니까 앞에 것을 율법으로 인정했습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자 따라해볼까요? 시작.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정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정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예수님만이 우리가 의의 기준이 되고 예수님만이 의를 충족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정의고 의예요. 그러므로 정의는 복음입니다. 긍휼,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신 근거는 우리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화로다는요 슬픔이 담겨 있어요. 불쌍한 거예요. 지옥 자식이 되는 것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밖에 보낸 겁니다. 죽여서라도 내 집에 데려와라.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이라는 복음이 있어요. 믿음은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저주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복음이 어디 안에 있냐? 11조라는 율법 안에 있으니 아버지께 내가 이 복음을 믿고 이 믿음의 실천을 드립니다 해놓고 아버지 저는 정의롭게 살겠습니다. 긍휼을 베풀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해놓고 그러신 복음의 율법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온전한 11조가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판결입니다. 11조는 복음이며 율법이다. 율법 안에 담긴 복음이다. 그러니까 11조는 반드시 신학교에도 드려야 되고 신학교회가 드릴 때는 구약의 바리새인처럼 드리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정신, 믿음, 정의, 긍휼, 복음을 같이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 말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분명히 복음서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면 11조는 율법이기 이전에 율법보다 더 넘어서 우리가 반드시 교회가 지켜야 될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이제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큰일 났다. 안 하는 사람 어떡하지? 제가 지난 설교회 끝나고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 건데 해야 되는 것은 어느 분이 목사님 죄송해요. 11조를 나 못해요. 그러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11조는요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율법이 아닙니다. 11조는 믿음으로 드리는 복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축복의 문이 열렸으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폐기된 적이 없고 오히려 예수님이 완전히 지켰고 율법과 복음은 분리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럼 어떻게 지킬 것이냐 지금부터 잘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참 외식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얼굴도 저는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 때는요 더 잘생겼대요. 우리 아들이 저를 인정했어요. 아빠 정말 잘생겼다. 그러니 얼마나 제가 얼굴만 믿진 않았어요. 저는 시험 공부해서 삼성도 봉치로 들어갔고 또 군대도 ROTC 장교로 갔고 제일 힘든 단은 궁수부대에 갔어요. 제가 목사님들 300명 오지만 ROTC 장교 출신의 공수부대 삼성그룹 출신의 믿음 좋은 사람은 한 분도 없어요. 저는 나만 장군이에요. 그런데 제가 외식을 벗는 순간이 있었어요. 군대에서 첫 번째 비행기를 타고 낙하를 하는데 그동안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주일 성수를 어긴 적이 없는 내가 목사님 말씀을 사랑했던 내가 한 번도 교회 중심의 생활 어긋나지 않고 십계명을 다 지키고 여자에게 눈도 안 렸던 제가 이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지켜준다 믿고 낙하산을 타고 비행기를 딱 떠내린 순간 제 입술에서는 막 찬양이 났단 말이죠. 할렐루야 찬양하는데 갑자기 앞에서요 낙하산 하나가 달려오는 것이에요. 오오오 하다 붙어버렸어요. 자, 그 순간 다리가 낙하산 줄 사이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훈련을 얼마나 잘 받았냐면 교관이 했던 말이 생각나요. 낙하산이 오거든 다리를 쫙 펴셔야 됩니다. 그러면 줄이 안 걸릴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순종이 그냥 저절로 되더라고요. 원래 다리는 이 정도로 벌려져 이게 그때는 쫙 일자가 됐습니다. 일자가 돼가지고 낙하산에 붙어서 1분을 기다리다가 결국 이 줄이 풀려져서 저는 살았어요. 할렐루야인데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입니다. 딱 내려오는 순간 저 무릎 꿇었습니다. 누가 살려주셨어요? ROTC가 살려준 것도 아니고 삼성이 살려준 것도 아니고 주일 성수나 십계명을 지켰던 내 율법이 살려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려주셨구나. 그리고 나서 월말에 월급을 타는데 첫 강화부터 생명수단을 주었는데요. 생명수단, 내 생명을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담보로 뛰니까 생명수당을 주더라고요.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 생명값이 얼마나 크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4만 원을 줬습니다. 딱 4만 원을 받고 야 이게 뭐 근데 저는 4만 원 안 보이고 이게 내 생명이구나. 이거 누가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 생명수당을 드렸는데 그것이 저의 첫 11조가 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깨달으시오. 내가 그동안 대학생 졸업할 때까지 아르바이트가 얼마며 용돈이 얼마며 그 제대로 안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 깨닫게 네 생명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네 겉옷이 너를 구원하는 거 아니다. 외식을 벗어라. 너 죄인이야. 예수님이면 안 돼. 그때부터 제 11조는 첫 11조가 그때도 11조가 아니었어요. 따지고 보면 첫 11조가 4만 원이고 그 다음에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까지 되었어요. 결혼해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00만 원이 되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20년 전에 100만 원이에요. 큰 돈이에요. 근데 100만 원이 되는 순간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이제 11조가 아니라 네 인생 전부를 줄 수 있겠느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축복의 문이 열렸대. 주님 저 이미 충분합니다.
이렇게 11조 하면서 살게요. 아니야, 더 큰 미래가 있어. 전부를 줄 수 없겠느냐? 그 말이 목회자의 부르심이에요. 저는 그때까지 소명을 몰라요. 그냥 다 소명인 줄 알았어요. 특별 소명이라는 게 그때 알았어요. 저 3년 걸렸습니다. 3년 동안 순종을 훈련시켰고 순종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겠습니다. 11조가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11조는 오늘날도 반드시 폐기되지 않는 복음이자 율법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것을 주신 것은 11조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의 종교적인 행위로 11조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될 축복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밖에서 아이들을 불렀어요. 엄마가 저녁만 먹으라고 불렀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11조를 요구했어요. 물질의 복을 주려고 요구했겠어요? 집이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누가 계셔요?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보호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집이 가장 좋은 것이 뭐야? 아버지의 돌보심과 어머니의 따뜻함이 있어요. 집에 가면 뭐가 있어요? 내 침실이 있어요. 책상이 있어요. 집에 가면 정말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평안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교회 와서 가장 큰 축복은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안이에요. 행복이요. 천국입니다. 복음과 율법을 분리하지 말고 이 모든 율법을 지키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일 성수를 원하신다면 순종해 보시고, 여러분에게 십계명의 계명을 요구한다면 순종해 보시고,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문을 열었으니 지금부터 약속한 11조 드리겠느라고 할 때, 순종할 때 여러분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11조는 폐기된 율법이 아니라 오늘도 유효한 복음을 믿고 11조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샘플이 듯이 여러분의 신앙의 전부가 주님 것임을 고백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